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민문에 앉아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고 그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거지를 만나게 되고 그 앉은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고치는 사건이죠. 굉장히 익숙한 사건은 예전에 보면 주일학교 찬양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을 이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종료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큰 집회가 열릴 것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보다 사실은 더 큰 기독교 행사예요.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오늘은 이제 사실 전초절이죠. 종료주일로 맞이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돼요. 올해는 사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 동안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굳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십자가를 내는 사람부터 스스로를 이렇게 좀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간간히 등장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절대 동참할 수 없고 우리는 동참할 필요도 없고 동참할 수도 없고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어쨌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작은 납기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환호했죠. 기뻐했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돌변을 해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처형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왜 갑작스럽게 변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나온 행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기대했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하겠구나. 그래서 환호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그런데 보니까 아니거든. 내가 기대한 거하고 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돌게 되죠. 죽여라.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거지가 등장해요. 구걸하는 자, 거지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는 안진뱅이였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인가?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적어도 이 안진뱅이 거지는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도로가 혹은 길이 잘 깔려있고 휠체어가 발달되어 있다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요즘은 전동 휠체어 굉장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것도 없어요. 길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 없던지 들던지 해서 옮겨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안진뱅이 거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가족들과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서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되거든요. 가족들이 메고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메고 오고 있어요. 아마도 가족과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김병희 효준 없다고 아마도 가족들도 지쳤겠죠. 이 안진뱅이 거지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어려서부터 케어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시대였으면 더욱더.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돈이 막 나서 노예를 혹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었으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구걸을 하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형편도 그다지 좋지 않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욱 더 힘들었겠죠. 이 거지가 어땠을까? 이 안진뱅이 거지가 어땠을까? 일정 기간 원망도 했을 거예요. 부모도 원망해 봤을 거고, 사회도 원망해 봤을 거고, 사람들도 원망해 봤을 거고, 하나님도 원망해 봤을 거고, 왜 나를 이렇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체념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니, 어쩌면 그의 삶이 체념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실망과 포기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아마도 그의 삶의 지혜가 아마 체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힘든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애착도 없었을 거고 희망도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냥 누군가 동전 한 입이라도 주면, 한 푼이라도 주면 그냥 끼니 때우는 거에 예민한. 어쩌면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뺏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거지는 체념에 익숙하고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해요.
예루살렘 성의 문 한켠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들어서 그곳에 놓았겠죠. 자신의 의지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가 그곳에서 날마다 구걸을 해요. 적어도 이 안전뱅이 거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매일 그 문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그들을 바라봤지만 정작 본인은 그곳에 들어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서 호소하고 그 양심에 대해서 구걸하는 이게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성전 앞에 앉아있지만 정작 본인은 기도도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예배도 드려보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자 봅시다. 이 거지가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겠습니까? 막 거창한 것 요구했겠습니까? 바랐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3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서 보면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봐 라고 하니까 이 거지가 어떻습니까? 안전뱅이 거지가 뭐라도 하나 줄까 싶어도 바라보죠.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라는 건 동전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내 끼니를 떼어준 돈이었어요. 동전 하나라도 던져주면 이거 가지고 오늘 끼니를 때울 수 있겠구나. 저들이 동전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이 정말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는 성경적인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난 돈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거지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또 한 번의 체념이라는 걸 하게 되죠. 실망을 하게 되고 오늘도 굶겠구나. 그들이 나 좀 봐 했을 때 기대에 차서 봤을 거예요. 저들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라고 하고 근데 나 돈 없어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실망이 갔겠습니까? 우리가 이 거짓 사건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 엄청난 사건, 누가가 이 엄청난 사건을 왜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죠. 그곳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전도를 하는데 수천 명이 몰려들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거대한 일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사건과 비교되는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벨 사건이죠.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 탑을 써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리는데 흩어버림과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그들의 언어를 나누래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을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각기 각 곳으로 지역으로 흩어버리세요, 사람들. 이것과 대조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오순절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친히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을 언어를 흩어진 언어를 각기 다른 언어를 하나로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이 2장에 등장을 해요. 이 앞장이. 이 사건 뒤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거지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누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배열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 뒤에 이 안진뱅이 거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1절에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만 기도하러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3일 전에도, 며칠 전에도, 혹은 한 달 전에도 그들이 여건이 허락된다면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습관이에요. 다니엘서에 잘 나오죠.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제가 일을 할 때 그 공장에 이 이슬람인들이 있었어요. 이 교도들이.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이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냐면 휴게 시간이 이 기도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쉬지 않을 테니까 이 시간에 쉬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해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수하면서 기도해요. 그냥 한 타임을 안 쉬는 거예요. 앞뒤 타임을 안 쉬고 그 시간에 쉬는 거예요. 기도 시간. 그 정도로 그들은 철저해요.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계속 반복되었던 습관이에요. 반면 또 하나, 이 거지도, 안진뱅이 거지도 이날만 그곳에 가서 구걸을 했을까요? 아니죠.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 곳에 머물러 있죠.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장사가 안 되면 일이죠. 거지들도 사실 비슷해요. 이곳에서 좀 그래도 구걸이 좀 된다 싶으면 그곳에 앉아 이렇게 있는 거야. 자기를 매일매일 막 옮겨다니면서 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 안진뱅이도 매일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 거지는 매일 만나는 사이였을 거예요. 물론 그들 간에 뭐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쳐가는 지나가는 사이인지 아니면 인사라도 하는 사이였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매일 만나는 사이였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더라도. 그런데 이날에 이때에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러요. 안진뱅이. 누가가 오순절 사건 다음에 이 안진뱅이 거지 사건을 놓은 건 바로 그거예요. 오순절 사건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들의 임재,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 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안진뱅이는 그냥 체험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저 그냥 동전 한 푼 주면 다행인, 그것을 오히려 바라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걷게 해달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엄청난 것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간절한 눈빛으로 그냥 바라봤을 뿐이에요. 근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뭐 했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난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실망한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어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그를 이렇게 세웠고 걷게 했고 뛰게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9절에서 보면,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럴 법도 하죠. 평생 앉아서 지낸,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안진뱅이의 상황을 알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지역을 넘어서 이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태어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놀랐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걷는 것만 보고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가 오순절 사건 뒤에 이 안진뱅이 거지 사건을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는 그가 달라져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 수천 명씩 오는 그것에만 우와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린 그것에만 감탄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물론 전도도 했죠. 기도도 했을 거고 말씀도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실패를 경험한 자들에게, 체념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실패와 절망뿐인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종려주일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가 그렇게 환호하던 그들이 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는지, 그들의 행태와 사실 이 안진뱅이 거지의 마음의 상태는 비슷했을 거예요. 물론 그 기대치와 실망의 차이,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 이 안진뱅이 거지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죠. 성전에 오른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가르칠 거예요.
충분히 그럴만해요. 왜? 예수님의 여태까지 해온 행적들을 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야.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할 거야.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커져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적어도 로마를 향해서는 잠잠하셨어요. 너무도 잠잠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기대에 차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난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바라는 그것을 나는 해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니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분이 못했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마크가 꼭 들어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지나온 행적들만 봐도 아, 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그것을 해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결국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복 받기를 원해서? 아니면 무언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건강, 혹은 부,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 나는 너에게 그걸 줄 수 없어. 다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게. 그 새로운 소망, 그 새로운 희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라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희망, 그것을 가슴 속에 간직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은 찬양이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실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을 가슴에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담아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